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경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징계라는 이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내 필요를 다 아시고 모든 고민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뱅크 어카운트에는 돈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매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헬리콥터 부모를 둔 자녀들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 수가 1명 혹은 2명이고 학력 수준이 높기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부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기에 자신들의 모든 삶을 자녀들에게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알아서 부모가 깨워주고 옷을 입지 않아도 알아서 옷을 입혀주고 또 밥을 먹지 않아도 알아서 밥을 준비해서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여준다라는 거죠. 학교에도 알아서 데려다주고 알아서 데려오고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알아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이 자녀들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보통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사회생활을 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척척 해줬기 때문에 마마보이가 되어버려서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해줘야 된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좌절 등을 경험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자신의 삶을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없고 알아서 누군가가 척척 해주고 차가 필요하면 차도 사주고 다 해주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행복할 것 같은데, 조금만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에 우울증에 빠지고 또 삶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지금 당장 고통의 순간이지만 고난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달콤한 열매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아도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고난을 이겼을 때에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가 있음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먼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4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징계라는 이름의 고난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징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꾸지람과 훈계를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discipline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은 훈련 또는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서신으로 받았던 초대 기독교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의 삶에 심각한 박해가 임했고 또 견디기 힘든 고난과 환난이 임했기에,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의 마음은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죄와 싸우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데 죽기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히브리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징계하시는데, 우리로 훈련하시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징벌이 아니라 우리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그래서 강조해서 징계를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하고 야단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야단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척척 해준다면 그 아이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자라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로 그것을 이길 힘도 주시며 그 고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바로 육신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부모,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때로는 잘못된 징계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는데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그 화 때문에 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훈계를 비록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훈련시키시며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에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받는 징계라는 이름의 고난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라는 이름의 고난에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기에 의미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징계라는 이름의 고난은 이유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이 있는 훈계이며 달콤한 열매가 주어짐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징계라는 이름의 고난, 즉 훈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라면 고된 훈련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성도가 징계라는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비록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겠지만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받는 징계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로 의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평안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든 순간일지라도 그 고통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 운동선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4년마다 이루어지는 그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들을 다 포기하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합숙하며 피와 땀을 흘리는 노력을 하죠. 피와 땀을 흘리는 노력.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감내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올림픽에 참가하게 됐을 때 그들이 누릴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온전히 이겨낸다면 무엇이 주어지죠? 의의 평강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이 시간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힘든 경기를 마치고 난 후에 갖는 달콤한 휴식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이죠? 의의 평강한 열매는 혹독한 훈련과 훈계를 받는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기에 의미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유익, 그리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함을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본문 12절 13절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징계라는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받은 피로와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권면은 1절에서 3절의 권면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3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리기 경주와 같아서 그 달리는 그 순간이 때로는 너무나도 숨이 차고 고통이어서 포기하고 싶겠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그 경주를 완주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경주자들이 결승점을 바라보고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수 있겠습니까?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라 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혹시 마라톤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복장이 되게 간편하죠. 티 하나와 반바지 하나. 그런데 내가 아무리 명품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하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마라톤 경주에는 그런 것들을 차고 입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로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무거운 것이 뭐죠? 필요 없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믿음의 그 신행생활을 하기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일 수 있죠. 또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가 벗어버려야 할 이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면 결단하시고 벗어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모든 악한 죄를 또한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죠.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죄를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잘못된 것을 고쳐
쫓아야 한다는 거죠.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해온 조지 도우슨이라는 사역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에서 회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신학생이었을 때 학교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녀는 서적, 식품, 사탕, 음료수 등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돈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몰래 얼마씩 슬쩍 가져가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해결된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덧 3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지 도우슨은 하나님을 아는 법이라는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신학교 매점 때에 돈을 훔친 것을 회개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저 어떻게 더 회개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36년 동안 그 훔쳤던 돈에 이자를 더 더해서 학교에 다시 되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자 그녀는 377부를 편지로 신학교 학장님께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희한하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라는 찬양이 그 입에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가 뭐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말로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 제가 저분께 상처를 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했던 잘못을 용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다면 돈을 갚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주님께서도 이해하시죠? 그렇게 안 했으면 저 못 살았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변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함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뜻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라 라는 표현은 내가 그저 길가에 서서 열심히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들을 구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정신과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향해서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훈련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라톤 선수인데 정해진 그 트랙을 벗어나서 달리고 내가 아무리 1등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가고 있는 그 길은 헛된 수고요,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을 내는 것보다 내가 과연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잘못된 신념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나를 어리석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을 향해 자신의 눈이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만 물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내 생각에 공의가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내 생각에 잘못된 말을 한다고 느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마라톤을 열심히 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앞에 가고 있다고, 그게 나와 무슨 그렇게 상관이 되겠습니까? 알아서 심판들이 그 사람을 탈락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불공정하게 경기하니까 나도 안 해 라고 포기하냐는 거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던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우리로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고난 가운데서 잘 마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함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함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너무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여정을 깨닫게 되죠. 우선 주님께서 완성하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시기에 어떤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먼저 겪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금 내가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겠죠. 주님은 실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했다는 거죠. 내가 당해야 할 그 고초, 내가 당해야 할 그 수치, 그 모욕을 주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흘리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구원자 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저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죠? 제가 어떤 목사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은 아니나 다르게 연륜이 많으셔서 제가 지금 겪는 그 고난에 비해서 더 큰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왜 그렇죠? 나를 위로한다고 나누셨던 그 고난의 고백들이 나도 모르게 위로가 됐다는 거죠. 내가 미소를 지으면 안 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신 십자가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욕과 그 오해, 주님께서 이미 당하셨고, 주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대신 져주지 않았니? 왜 나에게 의지하지 못하니? 그것을 깨달으니까 제 속에 어떤 감동이 오는 줄 아십니까?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이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내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내 신앙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혹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죠? 온실 속에 자라난 꽃은 조금만 기후변화에도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징계라는 고난을 감내하며 이겨낸다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이겨냄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에 주님의 거룩하심까지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범죄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위로할 수 없었던 내 고난의 상황까지도 위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상황 속에 오직 나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로 열매 맺게 함을 오늘 이 순간 깨달아 알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되는 저와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